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우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근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 같이요. 아멘. 한 10년 전에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강의하던 랜디 푸시 박사님께서 그만 46살의 나이로 이렇게 말기 췌장암을 진단을 받고 이 사형 선고를 받고 400명의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강의를 한 그 제목이 어린 시절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이 강의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강의를 했는데 그 주제가 죽음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두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랜디 포시 박사님, 어떤 분은 랜디 포시 박사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포시나 포시나 영어 발음하기 나름이니까 랜디 포시를 치게 되면 마지막 강의가 유튜브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 1000만 명이 보았습니다. 구독 숫자가요. 1000만 명이 보았고요. 그리고 이 강의가 얼마나 명강의였는지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29개 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이 강의인데요. 이 강의를 미국에서 이 토크쇼의 최고였던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토크쇼에 초청을 했어요. 제발 와서 당신의 이 명강의를 좀 이렇게 이 중심을,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서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서로 한번 일어나 해보자. 이 오프라 윈프리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랜디 푸시 박사가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이 토크쇼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 제목을 이 어린 시절의 꿈을 위하여 꿈을 실현하는 법을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이 토크쇼에 출연해가지고는 자기가 제목을 좀 바꿨어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 매일매일 감사하는 남자,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가지고 자신의 그 강연을 이렇게 좀 소개를 했어요. 이 토크쇼에 나와서 이분이 이 자신의 강의 5개를 압축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라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줘. 그러니까 감사할수록 당신의 인생은 위대해진다고 했어요. 둘째로는요, 항상 준비해라 했어요.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해피해진다, 행운이 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없으면은 행운이 그냥 지나간다 했어요. 셋째로는 뭐냐 하니까 가장 좋은 금은
쓰레기 밑바닥에 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뒤지듯이 밑바닥을 살펴라.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이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일을 망쳤다면 사과하라. 죄송하다 그래라. 사과는 끝이 아니다. 사과는 새로운 시작이다. 사과는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출발이다. 우리말로 회개하라 이 말이겠죠. 반성하라 해야죠. 그러니 맥주감사절에 지난 6개월 잘못해서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라.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회개는 새로운 출발이다 이 말이겠죠. 다섯 번째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의 순간이라는 것을 즐겨라.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말이겠죠. 제가 왜 이 랜디 피시 박사님의 이 강의를 제가 의미 있게 이 맥주 감사절에 정말 이 다섯 가지가 딱 맞다. 딱 맞다 해서 제가 딱 인쇄를 해가지고요. 요즘 깜빡깜빡하니까 저도요. 저 모니터 옆에다가 딱 맥주 감사절용 해가지고 서론용 해가 매직까 제가 사인펜 딱 붙여놨어요. 그게 몇 달 되었어요. 드디어 이제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이 랜디 피시 박사님이 이 다섯 가지를 압축해서 내용을 이렇게 오프레임 프리 도구쇼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남아공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아시죠? 이분이 자유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무려 27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그 남아공 얼마나 탄압이 심했습니까? 아마 추록하는 것도 상상도 못했고 만약에 추록한다 할지라도 아마 폐인이 되어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27년간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멀쩡한 겁니다. 너무 건강한 것입니다. 너무나 얼굴이 밝은 것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 만에 있다가 나와도 초죽음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27년간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이렇게 건강하냐? 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만델라 대통령께서 나는 27년간 그 좁은 감옥 안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감사, 땅을 보고도 감사,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 그리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감사가 비결입니다.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리고 남아공에서 최초로 흑인으로서 대통령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함이 무엇이다, 존경이 무엇이다를 보여주었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걸 느끼는 것이 저도 그것을 느끼고 여러분 느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2009년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6개월 훌쩍 지났습니다. 제가 어제도 문자를 보낼 때 그냥 좀 의미 있는 말로 훌쩍 지났다고 했어요. 정말 훌쩍 지났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났습니다.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을 맞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 감사절의 근거는 출애굽기 23장 26절의 말씀, 명령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했어요. 명령입니다.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가 거두었지, 은혜 받았지, 그러면 이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입니다.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같이 나오거든. 그걸 뺐어요. 그건 추수감사절의 내용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 그것은 이 백성들의 이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려고요. 기억시키려고요. 왜 우리는 그 기억을 잘 안 하니까, 돌아서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이것만큼만은 지키라. 아멘. 명령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꼭 2번씩 감사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난 이 맥주절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셨는지, 은혜 주셨는지, 이렇게 중간 평가를 하고, 중간 결산을 하고, 또 반성을 하고, 새롭게 재출발하는 이런 반환점을 도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후반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맥주 감사절은
이 1년의 중간 평가의 날입니다. 중간 결산의 날입니다. 유턴하는 날, 반환점을 도는 내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돌아보고 재출발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가운데 6개월 동안, 전반기 동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또 어떻게 갚았는가를 돌아보고 참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영광을 돌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다 그런 기대를 하시고 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맞아, 내가 참 많이 부족해서 그때 내가 너무 바빠서 잊어버려서, 그런 깨달음이 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제가 후반기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할 때에 후반기의 감사절, 수장절, 추수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더 많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요,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반면교사를 통해서 오늘이 있게 되고요, 내일은 오늘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내일이 희망을 가질 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이 서민들이야 이 세상 전체를 모르니까 그런가 보더라고 하지만, 이 지금의 너로 삼성, 그다음 이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그룹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이건 정말 전쟁 중에 이런 전쟁이에요. 왜냐? 세계는 특허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준화 전쟁이란 말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머리가 아직도 이 공돌이 머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계공학 출신이니까 1+1은 2거든요. 공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동네는요, 세계 1위는 표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빼앗기면 이런 IT 세계에서는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사이클적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번에 손정희 씨가 왔잖아요.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인공지능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바이오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피를 말리는 거거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이제는 일본 수출에 대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을 이제는 좀 더 다각도로 준비하자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난날에 너무 수입을 의존했던 것을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내일의 먹거리를 바라보고 오늘 최선을 다할 때 어느 신문의 사설대로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아직도 우리가 포기하기는 이르다 라는 그 사설의 그 제목처럼 오늘 우리나라가 잘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맥주절을 감사해서 이 맞으면서 그렇다, 지난날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반성하고 내일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가을에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지난날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지난날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16절,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또 다니엘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어린 시절부터 또 옛날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다름이 아니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할 때에 그 당시 이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이렇게 침공하려고 1차, 2차, 3차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3차 침공할 때 BC 586년에 유다가 드디어 백기투항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침공할 때 벌써 1차 때부터 포로로 많은 유다 민족들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어갔는데
그때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1차 때 바벨론에 1차 침공할 때 그때 이미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1차 침공 때 이렇게 바벨론 잡혀가서 그래도 거기에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최고의 자리까지 총리까지 오르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는 고위 관료가 되고 각 도에서 도지사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 어린 친구들이 각 도의 대표 도지사가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출세를 했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출세를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얼마나 여러분 큰 출세를 했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 가고시마에 우리 심재관이라고 하는 그 임진왜란 때 잡혀갔던,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는 정유재란 때 잡혀갔던 그때의 그 심재관의 그 14대 손이 죽었어요. 거기에서 오직 도자기 만드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그냥 심재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름을 딱 정해가지고 1대 2대 3대인데 14대가 얼마 전에 지난달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거기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일본의 흙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민족의 을과 혼이 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거기 잡혀가가지고 그 유다 정신에 오직 신앙, 이 정신으로 도지사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공적을 취하기 위해서 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웠어요. 세상의 높이가 30m, 높이가 30m, 폭이 7 내지 8m,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 도지사들, 그리고 우리말로 행정부, 그 다음에 관료들, 또 사법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여러 가지 또 온 대작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낙성식을 하는데 거기에 취타대도 다 동원했어요. 오케스트라죠. 그래서 이제 그 취타대에 이제 낙성식을 시작 딱 할 때 전부 다 고개를 숙여라. 전부 다 절을 해라. 그런데 절하지 아니하면 저 벌벌 끓는 저불에 다 쳐넣어 죽이겠다고 아예 공포를 했어요.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소리가 나고 그 다음 길이 신상에 대하여 절하니까 전부 다 절하니까 붕 죽이라고 갔습니까 지금? 이게 동화구연입니다. 이게 한때 저도 동화구연 좀 했는데 안 하지가 오래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꼿꼿이 서 있어. 꼿꼿이. 왜냐?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설 때 산소 갔습니다. 양산 솥발산 공원묘원인데요. 겨울이니까 눈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단식이니까 저희는 우리들은 예배드리고 이제 밑을 이래 보고 있는데 그 밑에 다른 집에서 와서 다른 집에 와가지고 다른 집들이 와서 보니까 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손주 녀석이 막 도망가니까 제가 할아버지가 야 여호와가 절해라 하니까 아가 아니요 하면서 가서 눈장난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의 아빠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들이겠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나 또 있어. 저는 교회 다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할아버지 절을 해도 그 손자는 교회 다니니까 뭐예요? 절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모른 척하고 눈장난하고 있더라니까. 그래 내가 이래서 위에서 보고 참 저런 기특하다 이랬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절대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 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참모들이 고발을 했어요. 고소했어요.
왕이여, 지금 저놈들이 지금 왕에게 큰 은혜를 받은 저놈들이 지금 절 안 하면 죽는다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지금 절 안 하고 있습니다. 왕이 진노를 했어요. 끌어오라고 했어요. 끌어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칼에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워낙 영재니까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좋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타협을 하려고, 한번 살인을 주려고 구제일환으로 정말 너희들이 절하는 게 사실이냐? 정말로 너희들이 명령을 어긴 게 사실이냐? 너희들 명령 어기면 저 죽어. 그리고 저 안에 저 들어가게 되면 너를 건져내 줄 신이 누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 무슨 말이냐? 대답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이건 당신하고 우리하고 뭐 토의하고 타협할 그게 아니라 이미 답정하. 결론은 답정 너. 답은 정해져 있고 뭐요? 너만 대답하면 돼 라고 마찬 답정하여.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신하고 우리하고 지금 뭐 타협하고 자시고 뭐 이렇게 구제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을 지금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당당하게 말씀. 매 앞에 장사했습니까? 돌아가실 우리 어머니 옛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 앞에 장사했나? 몽디 세 차례 맞고 팔짝 안 뜰면 어디 있나? 배고픈 놈 앞에 장사했나? 늘 하는 말이었어. 세상 살아봐라 얼마나 힘들어. 돈 안 벌어봐라 피눈물 날 끼다. 우리 키울 때 그 소리 많이 했어.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 소리 많이 듣고 컸어요. 여러분 지금 펄펄 끓고 있는 그 앞에 지금 여유를 가질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 지금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지금 왕이여 17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명예를 타는 불물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겠고 왕의 손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저 용광로 불 안에서도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당신은 우리하고 지금 타협하고 자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이렇게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신이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자신들을 구출해주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건져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1장을 보게 되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10대 후반 때 포로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거기 가니까 지금 전부 다 말, 그 다음에 학문, 그 다음 모든 문화를 전부 다 바벨론화시켰어요. 갈대아화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는 왕궁에서 3년을 교육시키고 국비로 시켜서 앞으로 등용을 시키려고 이 관리로 등용을 시키려고 이렇게 공부를 시킬 때에 특별히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날마다 제공했어요. 그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막 먹어 제끼는데 이 친구들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 음식은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다. 절대로 먹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의 리더격인 다니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뜻을 정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한관장 아스보나소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음식 못 먹겠다. 물과 채소를 먹겠다 해서. 그러니까 지금 환관장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큰일이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자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거 안 먹고 나중에 왕이 너희 얼굴 보고 얼굴에 혈족한 거 보면 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 다니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환관장보다 더 높은 감독관에게 찾아갔어요. 감독관이에요. 우리가 이 음식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오늘 열흘간
물과 채소를 우리에게 먹게 만들어서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 비교를 해달라. 비교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얼굴이 그들보다 더 좋으면 그때 가서 당신이 판단하라. 그렇게 해서 그 감독관이 좋다라고 했어요. 열흘 지난 다음에 보니까 세상에 왕의 음식을 먹은 아이들보다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들 얼굴이 물 채서 먹었는데 더 좋아진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원조 채식주의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다. 맞잖아요. 원조 채식주의자잖아요. 내가 설교 준비를 가면 요즘 채식주의자는데 왜 원조가 여기 있구나 싶더라고요. 원조 채식주의자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들이 신앙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관이 왕의 음식을 제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물과 채소만 줬더라. 성경 다니엘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 건져주신 그 은혜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낙성식 때에 왜 나에게 내 이 신상에 절하느냐 당당하게 거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참 지금 맥주 감사절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6개월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스무나 교회를 갔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에페소로부터 한 7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 요즘 터키 가면 이즈밀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 가게 되면 이 스무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 폴리갑이 이렇게 감독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스무나 이 지역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얼마나 많은 충성을 했느냐. 그 터키 가운데 소아시아 가운데 유일하게 황제의 신전을 세울 만큼 충성도가 대단했던 지역이 바로 오늘날의 이즈밀, 옛날 말로 스무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바로 교회의 스무나 교회에 이 폴리갑은 바로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 자체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려고 그렇게 황제 신전을 바칠 만큼 세울 만큼 대단했던 동네지만 스무나 교회는 오로지 신앙을 회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2교회가 주님을 칭찬받았잖아요. 하나는 뭐요? 필라델비아. 또 하나는 뭐요? 스무나 교회. 그 가운데 스무나 교회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 감독이 누구냐? 바로 폴리갑이었어요. 얼마나 신앙을 지켰는지 그때의 로마 이 모든 군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잡아다가요. 하도 예수 하니까 폴리갑이요. 한 번만이라도 우리 황제가 주라고 시인만해라. 한 번만이라도 이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다. 시인만하 그럼 살려주겠다 했어요. 그때 이 폴리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86년간 나를 도와주실 때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가 살려고 우리 주님을 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용광물에 풀무불이 들어갔어요. 타 죽었어. 화형당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폴리갑의 이 얘기를 제법 주일학교 때 많이 설교도 하고 하잖아요. 주님이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주셨나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오로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게 이것입니다. 한 단위를 더하는 신앙을 주십시오. 한 단위를 더하는 기도를 주십시오. 한 단위를 더하는 예배를 주십시오. 한 단위를 더하는 전도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정마다 건강에 한 단위를 더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11조가 한 단위 더하게 해주시고, 자녀의 진로 한 단위 더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가정의 축복을 한 단위 더하게 해달라고 시간마다 기도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내 가정에 주신 은혜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오늘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저는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보다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저의 지금 머리에 꼭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말 아닙니까? 눈앞에 지금 시뻘건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는 영광로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입니다. 현재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뭡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좋다는 거, 고난이 있어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살아가도 벌벌벌 떨 것인데 완전 초죽음이 돼가지고요, 지금 완전 쩔쩔맬 그런 상황이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는 대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필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귀신 들린 그 여종, 그래서 귀신 들려가 점을 치는 여종을 살려줬잖아요. 귀신 떠나가게 만들어줬죠. 개인으로서는 얼마나 복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점을 치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은 당장 돈벌이가 이렇게 잘라져 버렸으니까,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 귀신 떠나보낸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옥에 가서 죽도록 맞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난해졌어요. 그리고 저 지하 깊은 저곳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세상에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흔들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자다가 깬 간수가 세상에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절단났다. 죄수가 다 도망갔다. 자기가 지금 이제 그럼 죽는다는 거 알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했어. 놀라 기겁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상처를 씻기고 대접을 하고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기가 막힌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날 다시 어쩔 수 없이 감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을 보내서 집으로 보내는, 다시 돌려버린 역전의 역사가 오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현재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더 할 수 있는 것은 따라 신앙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이 있을 때 현재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기억이 나실 점,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화는 기억이 나거든. 희한해요. 졸다가 설교 때는 조는데 예화하면 딱 또 눈을 뜨고요. 집에서 하하하면 웃고 또 졸고. 그래도 신앙은 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졸음이 오시면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신앙은 잘합니다. 그래도 주일만큼은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헌병대 출신인데 신앙을 가지고 군 입대를 했는데 자대 딱 배치를 받았는데 헌병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되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상사에게
아침에 가서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뭐 교회? 뭐 예배? 엎드리 받지. 옛날 이자를 갖고 볼까가지고 이러더랍니다. 창세 이래에 헌병대에서 예배가 교회가 너밖에 없다면 죽도록 패더랍니다. 창세 이래에 주일날 교회 교회 가겠다는 니밖에 없다. 죽도록 패더랍니다. 엉덩이에 피가 나도록 맞았다.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교회 갔대요.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창세 이래에 헌병대에서 군대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교회 가겠다는 놈은 내 오늘 두 번째야. 꽃배기로 맞았다. 셋째 주, 넷째 주. 나중에는요, 그 상관이 뭐냐냐, 안 쳐다보더랍니다. 때리는 것도 지쳤는지. 아예 이제는 뭡니까? 교회 가는 거 당연화됐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래 가니까 후임병도 같이 교회를 가게 되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창세 이래에 헌병대에서 주일날 교회가 예배드리고 자기가 창세 이래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제대하고 신학교에서 목사가 됐다. 우리 지금 일본 굉장히 껄끄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991년도 일본 사고하면 아이모리거든요. 예, 아오모리. 저 홋카이도 위에. 예, 아오모리 거기에 사고가 유명합니다. 거기는요, 제가 뭐 일본을 좀 아니까요. 낮에 하고 오후하고 온도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러니까 아오모리 사고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91년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 불어가지고요, 사고가 90%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가을에, 9월달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절대 안 났다 했는데,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어느 일본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10% 남은 걸 감사하자. 아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10% 남은 사과를 갖다가요, 라벨을 붙였어요. 떨어지지 않는 사과. 라벨을 붙였어요. 그리고 10월 달 되면 뭐가 있습니까? 일본에도 대학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도 11월 달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과를요, 떨어지지 않는 사과. 윤희야 잘 들어. 떨어지지 않은 사과 팔았대요. 세상에 90% 다 날아가고 낙과되고 10% 남았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라벨 부치가 파는데 10배로 팔렸답니다. 10배. 할렐루야. 이렇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은혜가 있는 이 맥주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늘 어려움에서도 내일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더 식사.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진노한 이 왕이 평소보다 영광로 불을 7배 더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다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를 간에 쳐넣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영광로 던져버린 사람이 3명인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4명이에요. 이게 지금 4절 이후로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결박에 넣었는데 결박이 다 풀어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불 가운데 막 움직이고 있어요. 3명이 넣었는데 4명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넷째 모양은 신들의 모양 같아요. 이게 뭐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5절에 나와요.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아요. 이 넷째 모양은 3명을 넣는 4명인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결박이 다 풀었죠. 안에서 막 놀고 있는 거, 불 안에서 놀고 있는 거, 기가 막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아요. 천사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천사를 보내줘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그 영광로 불 안에서 머리털 하나 안 타고 옷 하나 안 타고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몸에서 불탄 냄새 하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렇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이 친구들은 지금 고난이 있어도 늘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막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도와주실 믿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되니까 따라하시면 선감사, 후축복, 그렇게 미리 감사하시.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달의 복을 미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아예 선감사를 합니다. 지난주도 제가 기도를 하자마자 보니까 미리 내가 선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다. 내가 선감사 기도를 잊어버렸구나 하고 그날 지난주 계속해서 선감사를 했어요. 이들은 지금 뭡니까? 미리 감사한 거예요. 일찌감치 감사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말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흑인 여성 가운데 한 명이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500대 재벌 가운데 자리매김한 여성입니다만 이 여성이 클 때에 얼마나 어렵게 컸는가. 오프라 윈프리의 설교를 여러분들 한 서너 번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미시시피의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기도 삼촌에게 성폭력당하고 그 다음 자기도 이렇게 미혼모 출산을 하고 아이가 죽고 2달 만에 죽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약을 하고 가출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의 친아버지를 만나가 양어머니 밑에서 신앙으로 이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살 때 방송국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일찌감치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부분에 아마 특별한 은사가 있었겠다. 너무 감성적으로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방송국에서 저 애한테는 저녁 방송 맡겨서는 안 되겠다. 아침 방송으로 그냥 보내버려 좌천당했어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 입장에서는 아침 방송으로 좌천된 게 자신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때부터 자기는 원망하고 싶어도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일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때부터 일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게 하나 없어요. 복잡한 거 하나 없어요. 오늘 아침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는 스파게티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꼴보기 싫은 인간 눈을 감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 있잖아요. 간단한 거요. 아주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 간단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어려움이 있어도 내일 나를 잘되게 해줄 줄 믿고 미리 감사한 거예요. 오프리의 성공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없고 오늘 없는 내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6개월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지금 현재 깜깜합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불투명합니까? 아니면 내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되게 해줄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주를 감사해서 지난날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내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내일 잘되게 주실 걸 믿고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